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앞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여호수아의 찬송가 620장으로 하나님께 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원준 장로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곡이라고 하십니다. 경애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정말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아마 40장까지 다 읽는 날인데, 오늘 수요일 저녁 때 우리 오늘 40장 17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이거 왜 안 넘어가죠, 목사님?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을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신 다음에 성막 건축에 대한 비전을 쫙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딱 세웠는데, 이 기간이 몇 년 걸렸느냐? 딱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후 1년이 경과한 제2년,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난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집니다. 딱 1년 걸렸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 말씀이 딱 1년 걸려서 세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40일 밤낮 기도하게 하시면서 성막 건축에 대한 지시를 쫙 해주십니다. 그걸 받아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성막을 건축할 책임자들을 세워 가지고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딱 1년이 걸려서 건축이 되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이 성막을 이제 다 건축을 해서 다 세웠는데 그 성막 안에 10개의 성막 기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쭉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 10개가 뭘까요? 오늘 이거를 한번 우리가 쭉 다시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자, 이게 이제 성막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이시나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성막의 문은 어느 쪽을 향해 있어야 됩니까? 동쪽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막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설치하면 안 돼요. 항상 문은 동쪽으로 향하고, 이런 그 모양으로 이제 이게 이제 세워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 가로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이런 규빗이 저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요 팔꿈치부터 요 손끝까지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50cm로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가로 몇 미터일까요? 50m죠. 그죠? 세로 몇 미터일까요? 25m. 그러니까 50m, 25m 요 사이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게 성막 전체의 사이즈구나. 그 해막 둘레 사이즈가 50m, 25m예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작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 자세히 몰라도 이런 형태구나, 그걸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덮개 얘기를 합니다. 이 성막 모든 기구가 이 단순한 어떤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아주 신비한 장소임을 드러내는 많은 상징을 갖고 있는데, 이 덮개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덮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덮개는요 4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의 천으로만 이렇게 덮여 있지 않습니다. 네 개의 천이 아니라 맨 밑에는 이제 실루다
가는 배실로 짠 그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무늬를 만들어서 저렇게 이제 덮어 놓습니다. 이게 저 맨 안쪽에 있는데 이건 뭘 상징하냐면 하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막 안에 들어가면 딱 천장에 보면 하늘을 보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짜여 있어요. 맨 안쪽에 있는 저 천은 그 천 위에 뭐가 있냐면 염소 털로 짠 휘장이 덮여져 있습니다. 하얀색 휘장입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가 덮여져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수양의 가죽으로 된, 이거는 빨간색 물을 들여서 수양의 가죽을 덮습니다. 왜 빨간색이냐?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 그걸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맨 바깥에 덮개를 만들어요. 이게 사중 덮개인데 맨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다. 방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 덮개를 만든 거죠. 저 바깥에, 맨 바깥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저 덮개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성막 전체를 다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그런 덮개가 맨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사중으로 되어 있다. 굉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천 하나로만 이렇게 덮인 게 아니에요. 사중으로 덮인 거예요. 맨 밑에 천, 그 다음에 염소 털로 짠 그 천, 그 다음에 수장의 가죽으로 빨간색으로 물든, 또 그 다음에 수달의 가죽으로 다 덮개를 만들어 사중으로 만들었다. 그럼 저 안에 들어가면 아주 깜깜할 거예요, 그죠?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덮개예요. 자, 이 덮개가 상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피 흘림을 통한 구속, 그 다음에 죄를 속하는 어떤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상징해 주는 거다. 자, 이 이제 덮개를 딱 벗기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둥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기둥을 이제 옆에 흔들리지 않도록 긴 막대로 연결해 가지고 딱 고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의 시장, 안의 시장을 쳐놓고 맨 안쪽이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제 나누죠. 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증거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모양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잘 아시죠? 저 언약궤는요 가시나무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우리로 얘기하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로 형태를 만들어 놓고 순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주 반짝반짝한 금색을 이제 띠는 그런 이제 언약궤, 상자죠, 상자. 자, 상자는 뚜껑과 상자로 나눠져 있는데 저 뚜껑은 시은자,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는 곳이다. 그리고 속죄소, 시은자 이렇게 또 부르죠. 그 뚜껑을 열면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가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를 담은 그릇이 들어가 있어요. 그릇. 저기 이제 만나를 담은 그릇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딱 들어가 있다. 요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뭡니까? 여러분,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뭡니까?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총.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하나님께서 어떤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 그 지팡이에요. 그 세 가지 물건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어떻게 보면 이 성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질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이 언약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 언약궤를 이제 있는 지성소에서 나오려면, 저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긴 딱 한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속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저기 들어가려면 휘장을 걷어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있는 휘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이걸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 문양으로 짠 천으로 자색, 홍색, 그다음에 청색, 이런 실로 다 짜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천으로, 아주 두꺼운 천이에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어떻게 찢어낼 수가 없는 천입니다. 그런 두꺼운 천으로 이렇게 매달아 놓는데, 이 휘장은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누가 그거를 무너뜨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나눠버렸다. 그래서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어지게 되었다. 그걸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휘장을 딱 나오자마자, 자, 그 이제 안쪽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자, 이 휘장을 나오면은 성소입니다. 휘장을 들어가면 지성소고, 이 성소는요, 북쪽과 남쪽, 서쪽에, 동쪽은 문이 또 휘장이 있고, 자, 북쪽엔 뭐가 있을까요? 북쪽엔 떡상이 있어요.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나가야 되니까 또 휘장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면 북쪽, 남쪽, 서쪽, 동쪽에 뭐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두면 좋아요. 자, 북쪽에 있는 게 바로 뭐냐? 떡상입니다. 떡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입혔어요. 근데 이 떡상은 상 위에 몇 개의 떡이 놓여져 있어야 됩니까? 몇 개의 떡이죠? 12지파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6개, 여기는 6개. 그리고 떡 위에는 저 금 잔으로 만든 저게 기름을 다하는 잔인데, 그 떡에다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식탁 교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12지파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떡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해 주는 게 떡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매일매일 날마다 먹이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가 이 떡상에 담겨 있어요. 이거는 곧 또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뭘로 이 땅에 오셨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떡상,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마다 공급해 주시면서 먹여주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 떡상이다. 자, 떡상 반대편에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시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 금 등잔대가 큽니다. 근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덮개가 휘장은 바깥에 이제 들어오는 문을 딱 가리고 덮개가 사중으로 돼 있으니까 아니 얼마나 껌껌하겠어요. 그죠? 빛 하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뭡니까? 이
금 등잔대예요. 이것만이 이 안을 다 밝혀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등잔대를 만들 때 모양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성경 처음에 번역할 때 우리나라 번역가들이 이 아몬드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살구꽃으로 번역을 했는데, 근데 원래는 아몬드 꽃인데, 왜 그러냐? 이 근동 지방에서는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무슨 꽃일까요? 아몬드 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피는 꽃, 아몬드 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뭘 공급해 주세요? 빛을 공급해 주시고, 마치 그냥 겨울이 지나가지고 이제 첫 봄이 딱 올 때 제일 먼저 봄 소식, 희망의 소식을 알려주는 꽃이 아몬드 꽃인데,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금 등잔대를 아몬드 꽃 형상으로 이걸 만들게 했다. 또 이것은 말씀의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컴컴한 세상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은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이 메노라입니다. 자, 북쪽에는 떡상, 남쪽에는 금 등잔대, 자, 서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금을 다 입혔는데 요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 들고 다닐 때 끼는 이 채는요, 여기에 놓을 때도 채는 빼면 안 됩니다. 채는 항상 꽂아 놓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를 꽂아 놓은 상태에 저 분향단이 있으면 저기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은 뭘 상징할까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하나님께 피워 올리는데, 그 향을 피워 올리는 게 뭘 의미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위에 뭐예요? 기도와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향을, 기도를 분향, 향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성도의 기도는 금 대접에 가득한 뭐라? 향이라. 이렇게 해서 기도는 향이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가 향일까요? 여러분, 그 향은 하나님께서 다 흠양하시는 거예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든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이 향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들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다 흠양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딱 나오면 마지막 이제 그 성전 뜰로 나가는 그 입구에 또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은 세상과 이 성소의 구별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안에 이 성소와 지성소는 거룩한 공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 동시에 이 시장을 통해서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 곧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치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문인 것을 이 시장이 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자, 시장을 나와서 성전 뜰에 나가면 뭐가 있냐면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번제, 소제, 이런 여러 제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번제단이야말로 속죄와 헌신의 자리다. 이 제물을 다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 이거는 곧 이 번제단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번제단의 완성이 십자가인 거예요. 자, 이 번제단 바로 뒤에 뭐가 있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반드시 씻어야 돼요. 제물을 만지기 전에 씻고, 제물을 만져서 제단에 가기 전에 또 씻고, 제단에 가서 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씻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늘 씻고 또 씻고 그 제물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또 씻어야 되고, 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 또 씻고, 항상 이게 씻는 것이 이게 물두멍인데, 이 정결한 삶, 날마다의 정결을 상징하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물두멍을 뭘 가지고 만들게 하셨습니까? 당시의 여인들의 청동 거울을 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뭡니까? 이런 청동 거울은 늘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를 살피는 거잖아요. 여인들의 그 청동 거울을 통해서 이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듯이,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두멍까지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바깥 휘장을 나오면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데, 자, 이 휘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그 휘장 문은 동쪽을 향해 있고, 그 문을 향해 들어가자마자 이제 짐승을 이제 잡아서 도살을 해서 거기서 각을 떠서 이제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이 전체 그 성막을 구분짓는 이 휘장은 신 세마포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 세마포로 딱 둘러쳐 놨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이게 눈에 확 띕니다. 여기가 성소이구나, 여기가 성막이 있구나, 어디서 보더라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천으로, 세마포천으로 하나님께서 이 포장을 만들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임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신 세마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이 오늘 우리로 따지면 교회 공동체라고 보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것을, 그거는 드러내야 된다. 자, 우리가 오늘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이 성막의 10개의 기구를 쭉 살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막의 모든 기구를 하나하나 다 제자리에 두고 이제 성막 세우는 걸 딱 맞췄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그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 만들어서 이걸 세웠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 삶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그 충만한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누리며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하시는 거구나.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구나. 그래서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바로 뭡니까? 성막 세우기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막 세우기다. 예, 신앙생활이란 성막 세우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덮개부터 안에부터 바깥으로 나왔는데 밖으로부터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면 성막 세우기는 뭘까요? 예, 구별된 삶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십자가의 번제단과 보혈의 물두멍을 지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빛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기도의 향이 올라야 합니다. 또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정말 바른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 세우기다. 이 성전 세우기는 누구를 통해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전 세우기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210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솟아나와 깨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또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하나하나의 기구를 놓으신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덮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언약궤 안에 말씀과 생명의 증거를 두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꺼지지 않는 등불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며 향기로운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번제단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물두멍에 물러 정결케 되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또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막 세우기의 삶을 살아 건강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